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포로의 인권, 포로의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월 사건의 주동자들인 미디안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바알의 주도 아래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5왕 중에 하나였던 수루의 딸 고스비를 미인계로 내세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를 유혹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뿔이 나는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미디안을 진멸시키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5왕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죽였고 모든 부녀와 아이들은 사로잡았으며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과 재물들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서 수고한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세와 지도자들이 영접하러 나갔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분을 냈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체 왜 모세는 그들에게 분노했을까요? 15절과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는 왜 분노했을까요?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알부월 사건의 주동자였던 미디안 여성들을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느냐? 죄의 원흉인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자는 어린 아이라도 죽여야 하고 여자는 처녀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죄의 싹을,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바알부월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무죄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여성들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외국인들과 포로된 자들과의 결혼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1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당시에 포로와 결혼할 때의 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은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멸절시키라. 헤렘 명령을 내리셨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21장은 포로된 여자와 결혼할 때 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나서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부모와 국가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부모도 잃고 나라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죽기보다 싫은 상황일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이 비극적인 운명, 그것을 한탄하며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이 포로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포로에 대한 엄청난 예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물건처럼 다룰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용사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전쟁을 치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치루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서 말한 포로들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포로의 정결법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포로에 대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죠. 모의고사입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옷과 예물과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도 훈련 한번 다녀오면 진짜로 할 것이 많습니다. 더러워진 옷, 막사, 장비, 기구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진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빨래이고 청소입니다. 뭐든지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하물며 실제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이 끝난다면 얼마나 해야 할 것이 많겠습니까? 물리적인 정리도 해야 하겠지만 영적인 정리도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든 영적인 더러운 것으로부터, 모든 육적인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포로의 인권, 모든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결법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5월 한 달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